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누구일지 여러분 이 그들을 특정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그 일꾼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8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난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마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 다른 서신들에서도 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 받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될 순간이 오면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있고 이제 얼마 후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멘틴이라는 감옥 안에서 목이 잘려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하시는 거지요. 평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바울인데 마지막 순간도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마멘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얼마 안 남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고난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설명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세계 모든 교회의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 함께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우리에게 줄 상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자기의 공력을 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와 같은 걸로 자기의 공력을 쌓는데, 그날에 마지막 때에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것이고,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구원을 받지만 해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있는 공력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을 함께 받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길을 참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내게 어떤 은혜와 상급으로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매를 맞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감옥을 채집등하는 듯 하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성경 한 절만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을 강조할까요? 아니,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은요,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1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띄어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상한 이단들이 하나 들어왔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이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가 있고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주의로부터 온 것이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가장 풀기 힘든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난제가 무엇이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왔는데, 이 영지주의는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은 선한 영이 악한 육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자유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영이 육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이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 게 복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놨는데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펄쩍 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런 신앙과 이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앙들을 부정합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입니다. 그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는데 그 영이 새로운 영체를 입는 것,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은 지나갔다. 이 18절 말씀에 그들은 이 그릇 띄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즉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부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이 악에 속한 육을
영원히 벗어버리고 영은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칩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속에도 영향을 끼쳐서 두 가지로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교리가 요즘에도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에 지은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 막 혼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수련회를 가가지고 청년들이 혼숙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건 맞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지. 여러분,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가요, 사실은 교회 성도들 속에도 은연중에 스며들어와서 이 진리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게 맞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면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요,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아프고 쓰리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정상입니까?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야 합니다. 더럽게 느껴져야 되고 추하게 느껴져야 되고 다시는 그 죄 근처도 가기 싫어져야 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뭘 몰라서 저렇게 헛고생한다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어리석은 일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교회를 혼란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논쟁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논쟁은 아무런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토론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토론을 넘어서서 논쟁으로 가면 아무런 선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대화가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요, 하나가 되게 하는 대화가 있고요, 어떤 대화는요, 하나가 된 걸 깨트리는 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는 따뜻한 대화도 있는가 하면 어떤 대화는요, 차가운 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정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제 또래들입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나왔는데 그분들은 철저한 윤석열파요. 아주 그냥 막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죠. 여러분, 제가 정치를 가만히 보면 50대 중반 이후는요, 전부 여당이요. 근데 50대 중반 아래에서 40대까지는 야당이요. 30대는요, 관심도 없어. 정치가 어떻게 하든, 이재명 씨가 단식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잘하든 말든, 국회의원이 뭘 떠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0대하고 60대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요, 합의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갈등만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아이하고도요,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제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 접점이 생기지 않는데. 어제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은 철저한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어느 날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국 씨를 이야기하면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난감했노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100% 맞는 것 같지만요, 반대쪽에서는 그건 100% 틀린 생각입니다. 50%는 이재명 씨를 지지했고요, 50%는 윤석열 씨를 지지했습니다. 50%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이재명 씨를 지지한 사람은 못된 사람인가요? 틀린 사람인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나누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은 갈등만 생깁니다.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여러분, 따뜻해지는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 되는 대화를 해야 되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되면 멈춰 서야 합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습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도요, 논쟁은 절대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15절에 가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도 목회했습니까? 저 대학생 때 목회자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 없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마음에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줄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목사로 안 여겨질 때입니다.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웬 말을 저렇게 해? 아니, 목사가 저렇게 성질내도 돼? 여러분, 제 스스로가 목사로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목사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이 들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삶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성도가 이런 말 해도 돼? 아니, 성도가 이렇게 행동해도 돼? 너 성도 맞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뭡니까? 가치 없는 말, 진리를 대적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잡담, 음담, 패설, 불경건, 이런 말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음담 패설을 입에 달고 살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목사가 목사 이야기를 하는 게 우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목사님인데 입이 걸어. 그래서 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음담 패설과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말처럼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음담 패설, 잡담, 가치 없는 말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경건으로 이끌기도 하고 언어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안 됩니다. 옮겨서는 안 될 말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로 21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선 여러분, 그릇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귀한 그릇이든 그렇지 않은 그릇이든 깨끗하게 되어서 어떤 분야서든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식품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면서 사온 그릇이 있습니다. 유리로 돼가지고, 유리인지 뭔지 크리스탈인지 잘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버렸습니다. 장식품으로 놔두다가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니까 쓸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장식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쓰임받으시는 곳이 어디인가 늘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이 큰 일도 있고 적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섭섭한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저 앞에 등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저거 나간 지요 한 달 넘었습니다. 등 사다 놨는데 내가 안 갑니다. 어느 누가 보고 저걸 갈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등 사다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서재에 가면 그 등 사다 놓은 지가 벌써 저리 되고 나서 사다 놨으니까 한참 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 하나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등 갈자고. 알았어 하고 안 갑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더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깨졌는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어디가 흠이 있는지 다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정일학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몇 년 뒤에 은퇴하면 이 교회 떠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은퇴하고 나면 최하 4년, 5년은 이 교회 안 나올 거라고. 후임자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처음 시작하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사람 하나 앉혀놓고 6개월, 7개월 설교하면서 이 교회 개척했어요. 그래, 이게 내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 내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아무리 적어도 최하 4년은 떠나 있을 겁니다. 제가 있으면 후임자가 제 눈치 볼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는 떠나가도 여러분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선풍기가 나갈 때 돌아가고 있는지, 불은 다 꺼져 있는지, 여러분 등은 제대로 온전히 들어오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쓰임받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죄가 들어와도요, 그 죄를 아파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어느 때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아들을 바쳤다.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까지 드렸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나오지는 않지만 내 속에 무엇인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안 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깨끗함을 가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릇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악한 역사는, 어둠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40장